네, 오늘은 저희가 구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벌써 계명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온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네, 이제 거의 다 달려왔는데요. 오늘까지 계명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신앙 가운데 큰 유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그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과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8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8계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것인 줄을 깨닫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잊지 말아야 하는 정신이 바로 세 글자, 바로 청지기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유를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직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 평생에 잘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요, 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세상이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누구는 이만큼, 누구는 저만큼 가진 것이 불공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을 주고 저 사람한테 저만큼을 준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탐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내는 것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고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0계명과 맨 첫 계명이 전부 다 탐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 탐심을 주님 주시는 성령의 절제라는 열매로서 우리가 잘 제어를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생활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계명은 바로 마지막 9계명입니다. 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지난 10계명처럼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붙지요. 10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9계명과 10계명은 특히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저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향한 말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언약 공동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이 율법을 주신 상황은 모두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9계명, 10계명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오늘로 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는 사람들끼리 가운데 특별히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성도의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말로써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네, 제가 전에 있던 모교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았고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사례를 접한 경우가 아직은 없지만은 아마도 말로 인한 상처가 다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으면서도 괜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말로써 한 게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수군거림이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수군거린다고 해도 그렇지만 전혀 상관을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고 우리부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지 한번 계명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성도는요 언제나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빈칸인데요. 언제나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진실이라는 말을 뭐 정직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간에, 교인들 간에 항상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계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원래 이 계명은요 특별히 언제냐면 재판에서 증언을 할 때에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원래 이 계명은요 재판을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CCTV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정직한 증언, 진실한 증언은 공정한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재판도 뭐 CCTV 뭐 다른 증거물들 많지만은 증인이 재판에 참석을 안 하거나 그 증인이 일관성이 없이 말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법정도요. 오늘날의 법정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이 이만큼인데 하물며 그 과거에 증인밖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얼마나 그 증언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습니까? 이 증언의 어떤 진실된 여부를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도 있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살펴봤듯이 모두 다 언약 공동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거짓 증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그런 재판을 할 때 있어서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 9계명이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증언이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면 반대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일삼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빈칸에 마귀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성경은 거짓을 일삼는 자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 구절 찾아왔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빨간 글씨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거짓말하는 자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을 이야기하지만은 언약 백성 참신이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들은 거짓이 아닌 자, 이게 참 성경이 주는 교훈인데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거짓이 아닌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때 반대말을 생각을 하면은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명제가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의 반대말이 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진실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진실이라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느냐?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영어를 봐도 이 진리를 트루스라고 하는데 이 트루스도 진실도 될 수 있고 진리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이 참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귀의 자식들은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진실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구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사실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일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는 그 순간에는 뭐 세상에 있었던 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이 진리를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나누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지를 교회 가운데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계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안에서 1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진리를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언약 공동체는 이 구계명이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해당이 됐지만 2차적으로 세상과 달리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고등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가끔씩 보면 애들이 더 선한 영향력 있는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생각도 맞지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이 빛과 소금인지 진리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물으면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리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천주교의 이태석 신부 같은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는 선한 영향력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확신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계명을 따라서 거짓이 아닌 진실과 함께 진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 공동체인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나누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에는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교회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하는 게 습관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전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면 뭐 담대하게 전하든 뭐 소극적으로 전하든 간에 상관없이 네, 우리의 선한 영향력으로 혹은 우리의 그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과 달리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는요, 말과 혀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성도의 언어 생활은 항상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지만 말을 뾰족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도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떠나서 저희가 우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안다면은 이 언어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을 이 땅 가운데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요, 그 중에서 나타나는 미워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말이 있냐면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비방이 있습니다. 배전도사전 보니까 웃고 서글서글한 줄 알았더니 뺀질뺀질하고 말이야. 뭐 이런 말들 하실 수 있겠다. 그죠? 네. 말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한 말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수군거림이 있을 수 있고요. 비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미워하는 말들이요, 사실 말로부터 시작돼서 그것들이 소문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말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언어를 주신 이유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이 말을 못하는 이 장애인들은 어떡합니까? 네, 그분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지역적인 것은 지금 일단 제쳐두고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뭐늘 좋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해주고 또 부족한 것, 뭐 실수한 것 이런 것을 말로써 감싸주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말로써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저는 믿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사실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가운데 이 말로써 좀 위로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각박해져 갈수록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는 얼굴을 많이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카톡이나 이런 문자로 전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의 의도가 굉장히 잘못돼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예컨대 제가 목사님이라는 카톡을 쳤는데 목사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전도사가 목사와 맞먹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말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 말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말을 사랑의 도구로서 특별히 우리 언약 공동체 서울 시민교회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명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말로써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자, 다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 증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거짓 증언이었어요. 네.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많으니 그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살펴보아도 죄가 없거든요. 근데 공회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생겨납니다.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볼 때 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요. 네, 이 거짓 증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는데 왜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제 모습을 볼 때도 제가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 증언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성도님들 보실까요? 거짓의 반대말은 진실이 아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진실, 내가 맞다, 내가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진리를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다름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거짓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는 오직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진리,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이 통로는요, 먼저 믿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말,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 진리를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전파했던 그 복음을 그들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믿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말,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이 말과 언어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줌으로써,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아직 없지만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짓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전하셨지요. 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리에 서 있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그런 말을 하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한 경우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집사님은 왜 이래? 저 목사님은 왜 그래? 표전도사 왜 그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또 사랑의 말로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지난주 설교의 요약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진리를 알지만은,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은 분명 우리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 까먹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담대하게 전하며, 그리고 진리를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될 그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언약공동체 서울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